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상을 엎어버리세요. 도대체 왜 상을 엎으시나? 자,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이게 전혀 그 가나 혼인 잔치에 있었던 말씀하고 이게 전혀 다른 말씀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의미를 가진 말씀이에요. 전혀 사건적인 것으로는 다른 사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 안에 숨어진 영적인 부분을 파내서 보아야 된다라는 의미,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왜냐하면 가나 혼인잔치도 돌 항아리 씻어서 거기다 물을 채우고 그리고 떠다 줘서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겠는데,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가서 들어가서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양 팔고 비둘기 팔고 염소 파는 상인들이 있는 상을 다 엎어버린 거예요. 왜 엎어버리셨느냐? 그리고 거기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상을 엎으셨나? 첫째, 상인들은 유월절 제물로 드려질 짐승들을 팔고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돈으로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이거 보실 때 우리 지난번에 유월절 잠깐 공부해서 머릿속에 만약에 있으시다면 이거 지금 몰라도 뭔가가 좀 이상하다. 그렇죠? 자,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유월절 우리가 규례를 공부할 때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 앞에 행한 행위들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그 사람들은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아주 열심히 한 달 동안 해요. 그리고 마지막 피크 1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정말 누룩을 제거하는 아주 좋은 대청소를 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1월 10일에 어린 양을 갖다가 4일 동안을 계속 살펴봐요. 제가 이스라엘 집 그 그림 그려드린 적 있었죠. 네? 그 이스라엘 집에 재물을 두는데 방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 그 사람들의 이제 건축 구조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방을 더 내서 더 큰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원래 기본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아이들 방, 여기는 패밀리 룸, 그다음에 여기가 재물을 두는 방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부엌하고 이제 쿡하는 키친이고, 이 재물 두는 방에 갖다가 두고 그리고 살펴봅니다. 4일 동안 흠이 있나 없나 잘 살펴봐야 돼요. 물론 재물 그 외에 나머지 이게 바깥에 동물을 두는 펜이 따로 있죠. 근데 재물을 둘 것들은 여기서 갖다가 깨끗한 걸 자서 여기다 갖다 놓고 4일 동안 완전히 험없이 잘 보존해서 14일째 되는 날 전혀 해질 때, 그래서 4일 동안을 잘 간수했다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물로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여기다가 키 팔고 했던 걸 하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사고, 상인들은 돈 갖고 또 그 갖다가 팔고 사고. 여러분들 헌금 교회 가서 이렇게 낼 때 그냥 성의 없이 해버리면요, 지금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 마음과 정성과 이런 것들이 없는. 자, 왜 상을 엎으셨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재물을 피에 굶주려서 아니면 양의 기름에 굶주려서 재물을 드리라 그러고 피를 드리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 오기를 원해서 그러한 율법을 줬는데, 이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냐고 그냥 재물만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상인에게 사서 가지고 가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더럽히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여기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보존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를 여기다 담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장 논란이 많은 게 뭐예요? 술을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아이고, 예수님도 포도도 드셨는데 밥 먹을 때 포도도 한 잔 괜찮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겠어요.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거룩한 심령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심령은 포도주를 먹냐 안 먹느냐 그걸 먹는 것이 잘못됐다? 그거를 어떤 그 행위를 가지고 하면 율법주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심령이 되어져 있다면 그 심령이 벌써 그거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성령 안에서 본인이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율법적으로 그것은 옳아, 틀려, 맞아 이럴 것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는 건 네 안에 세상 욕심, 탐욕, 세상 쾌락 이런 걸로 내 앞에 나오지 마라 이거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이 안에 그런 것들을 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파티에 가서 포도주를 막 마시는 그거하고 성찬식을 할 때 먹는 포도주하고는 엄밀한 굉장한 차이가 있죠. 똑같은 포도주예요. 그런데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쾌락과 육체의 정욕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아가서 하는 그것은 벌써 더럽힌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거룩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교제 속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마시는 포도주는 다르다는 거죠. 상인이 파는 걸 가져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재물만 가지고 온 거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내가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및 어린아이의 보호자가 우리 심령 속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분이 거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야지만 그 영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나를 이끄시는데 여기에 탐욕과 정욕과 세상 탐심 이런 것들로 있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상태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냐 안 먹냐가 여기다가 성전이니까 포도주를 부으면 안 된다. 이건 율법적인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안에 내 마음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냐 아니냐다라는 거죠. 포도주가 약이 돼서 만약에 내가 지금 계속 그 어떤 포도주를 약으로 복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에 한 잔씩 그렇게 해서 의사 처방 이런 경우 그거는 길티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업지어 마인드 내 마음이 무엇을 탐하면서 먹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식사에서 뭐 이태리식 음식 먹을 때 식사에 소화를 돕기 위해서 한잔 하는 거 이게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포도주를 먹었죠. 같이 먹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내가 다시 너희들 만날 때까지는 내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가 그 네 번째 포도주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갖다가 이렇게 막 믹스해가지고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막 있고. 그런데 구약에 가면 또 제사장들한테 할 때 독주를 마시지 말고 쳐다보지도 마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거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아갈 때 절대로 술 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가 있지만 집에 가서 식구들과의 식사를 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식구들 간의 그런 그 화합의 어떤 그런 장에서 포도주를 한 잔씩 돌아가면서 식사 때문에 한다. 그거하고 내가 포도주를 술로서 즐기기 위해서 한다. 또 다르죠, 의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optio mind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이게 허락이 된다, 안 된다. 그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 말씀, 이건 참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기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새기시고 계속 이 말씀이 지배를 받으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시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음란, 절대 다른 다른 우상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한 건 불의한 것들, 그러니까 의와 불의, 예수님만 의이시고 그 다음에 사욕, 육체의 정욕과 이런 탐심을 다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잘못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을 엎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겠어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얼마나 잘 지켰겠어요. 말씀을 서기관들은 또 줄줄줄줄 꿰는데, 그래서 11조도 드리고 다 잘 드렸는데, 그들이 그걸 드릴 때 거기에 의와 긍휼과, 사실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할 때 그 이는 사랑인데, 여기는 또 긍휼로 새 번역에는 또 됐네요.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 믿음. 저는 이 긍휼보다 사랑이 들어가야 된다고 믿어요,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정의라고 바꾼 것도 의라고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의는 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법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모든 것에 잣대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면 그 모든 예물은 바로 외식하는 자들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작은 걸 하나를 드려도 정말, 그래서 과부의 둘렙돈이 칭찬을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얘기가 여러 개가 있어요.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할 때도 주님이 세리의 기도를 칭찬했거든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이 세 가지가 그 안에 있고 없고의 차이죠.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니까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은 거죠. 하지만 세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통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인의 자세로 예물을 갖고 나갈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의로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안 감사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 드릴 때 인색함으로 드리죠. 그래서 11조를 드리는데 그로스로 드리냐 네트로 드리냐 이러고 따져요. 그로스를 드릴 때, 아니 11조를 드릴 때 그로스로 드리냐 네트로 드리냐가 아니라 10의 1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고, 바로 10의 1로 예수님이 드려졌고, 그래서 내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다는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내 모든 이 물질적으로 얻어진 것들이 주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그 고백으로 드려지는 게 10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 10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돈이 얼마의 차이가 있는 것까지 따지면서, 그게 돈이 없어서 그거를 고리대금업자처럼 주판 숨기시는 분이야. 내 마음에 정말 여기서 말한 것은 의와 인과 신을 가지고 드려야 된다 이거죠. 그 10의 1을 그래서 어떻게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10의 1을 계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100불씩 드리면 된다. 그거는 10의 1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10의 1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11조에 대해서 반드시 들으십시오. 아멘. 거기 11조가 뭘 의미하는지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조가 주는 정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구원을 받은 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실제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10회를 드린다는 얘기는 나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트 들어가셔서 꼭 11조의 그 의미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근본 11조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돈하고 연결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10의 1의 첫 것을 드리는 거가 구약의 레위지파들이 그 11지파에게서부터 12지파죠. 12지파에서 다 받잖아요. 10의 1을 다 받아요. 하나씩. 그리고 자기도 드려요. 그거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관계를 인정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10의 1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그 10의 1로 드려진 예수님의 자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레위지파가 10의 1을 받게 된 이유가 히브리서 7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10의 1을 드렸고 복비움을 받았고 그때 레위지파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옆구리에 있었고 그래서 그도 10의 1을 드린 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자기 형제들에게 10의 1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0의 1로 드려졌을 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의 후손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10의 1을 드린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10의 1을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을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레위지파도 드렸거든요. 10의 1은 똑같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오죠. 나는 10의 1을 드렸지만 내가 받는 건 12를 받아요. 그러니까 많은 자손들이 내게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내가 얻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늘에 다 상으로 쌓여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 내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10의 1을 이렇게 그렇으냐 넷들었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의와 인가 예수님의 그 의와 사랑과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것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의 2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뭐 10의 1을 드리시든 10의 1을 드리시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말라기에 얘기한 것처럼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정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은 바로 상한 심령이다. 시편 51편 17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그 제물을 원했던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정말 강구하고 정말 그를 구하는 그러한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그런 심령으로 나아가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고백이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예,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멸시치 아니하고 통회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생명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이에요.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율법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원했어요. 바리새인이나 서리관들처럼 그거를 율법적인 그 율법주의로 해가지고 어떤 행위로 하기를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유월절 제물을 갖고 올 때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것만 하려고 드니까 그냥 상인들에게 그 제물을 사서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성수주의를 해야 되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를 가요. 그냥 할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가는 거야. 안 가면 뭔가 두렵고 뭔가 그런 것 같아서. 그러면 그날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마음을 드리지 않는 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시고 이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함으로 드리셔야 되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예배를 이끌어 가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절대로 예배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찬양 드리는 사람들이요, 형식적인 기도하면 안 돼요. 정말 그들의 찬양이 리도를 할 때 그 찬양이 온 성도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정말 생명의 말씀을 보좌로부터 주는 걸 대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많이 준비하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 그리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되는, 그리고 내가 그 일주일을 지내온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너무 감사했던 걸, 그래서 감사의 예물과 마음과 사랑과 다 가져가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경배하는 거,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다. 아멘. 잊지 마세요. 제물보다 뭘 더 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거.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성도를 씹고 헐뜯고 싸운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마귀 소굴이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때요? 사역자가 사역자를 물어뜯어요. 성도가 성도를 물어뜯어요. 이건 참 슬픈 일입니다.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강도 소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정말 그 교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해서 간절한 심령으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던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대로 옮기시던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걸 기억하세요. 자기 자신과 이웃을 자신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사랑을 나누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래서 함께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세워지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또 다른 구절에서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도 말했고, 자, 마태복음 21장 14절 같은 얘기예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강도는 누구예요? 마귀. 예, 사단 마귀. 마귀가 거기서 행아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에 공로를 힘입어서 모인 자들이 그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함께 한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러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귀가 진을 치고 있어서 강도의 소굴이 되어졌기 때문에 헌금 많이 낸 사람들 교회에서 대접받고, 뭐 한국의 어느 교회는 VIP석이 있대요. 네, 헌금 많이 낸 사람이 앉는 스페셜 좌석이 있답니다. 난 너무 그런 얘기 들으면 가슴이 저리게 아파요. 정말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때문에 모두가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위로받고 정말 서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 정말 갈 교회가 없어요. 이럴 때 전 너무너무 슬픕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얼마나 통탄하실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더럽혀지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바벨론이 뭐 한 거였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게 바벨론이에요. 우리가 그냥 어떤 역사 속에서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갔다. 이거는 과거 역사의 한 사건이에요. 근데 그럼 신약에서는 뭐냐? 바로 이 세상의 영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교회를 들어와서 행가리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끌고 가서 자기들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던 사람들이 세상 종이 되어서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세상에 뭐 경제적인 뭐가 온다 그러면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설교를 그거를 해요. 그래가지고 다 근심에 쩔은 얼굴을 해. 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예요. 우리는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을 따로 두고 고센과 이집트에 있는 그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구별됐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육은 이 세상을 다 밟고 있지만 영으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천국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누리시는 자. 그러면 모든 염려 걱정 하지 마세요. 세상에 공황이 온데도 염려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왕이시니까, 나는 그의 백성이니까 그분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먹을 거 주십니다. 피할 곳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2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더라 무너졌더라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왜 바벨론이 이렇게 더럽게 만들었냐?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았다 했어요. 포도주, 그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서 세상과 더럽혀진 포도주를 교회 안에서 마시게 하기 때문에, 말씀이 제대로 된 생명의 말씀을 먹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음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음녀예요. 그리고 땅의 상인들이 치부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상인들이 재물들을 그렇게 팔면서 그 백성들이 그걸 사다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바로 땅의 상인들이 더럽힌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 것들로 인해서, 세상 영들로 인해서 귀신의 처소가 되어져 있어요. 장로님들이 앉아서 귀신짓을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더러운 영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 되어져서 교회에 와서 바른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 바로 바벨론이 들어온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5절에 보니까 함께 봉독하겠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바벨론은 그러니까 구약에서 바벨론이 바로 신약에서 땅의 음녀들의 어미를 말하고 그 악한 영들, 보니까 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에 거기서 새 영이 모여 있는데 그 새 영이 뭐예요?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왔다. 그 개구리 같은 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말씀이라고 전하는 이 말들이 전부 세상으로 더럽혀진 그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와 이런 마귀가 만들어놓은 거짓 복음들이 범람하게 나와서 성도들을 먹이고 더럽히고 가증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 심령들이 이와 같이 더럽혀지게 된 것이 예수님이 통탄하시면서 다 엎어버린 거예요. 상을 엎어버리신 거죠. 왜 상을 엎으셨냐? 그 이유.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정결한 심령으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잊게 되어지고, 회개는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만 회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통회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써 변화시킵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예요? 회개해야 할 시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고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곧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하면서 정결한 교회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기경시키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 엎어져야 돼요. 엎어져서 기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고 빛 가운데서 다 태워지고 물로 씻겨지고 정결해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27절 말씀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입니까? 그럼 거룩해지시고 흠이 없으셔야 합니다. 아멘. 흠이 없는 것만 받으세요. 아멘. 흠 있는 거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요령껏 어떻게 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상을 엎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성전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세우길 원하세요. 거룩한 전으로 세우길 원하시고,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우시길 원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만나시는 예배 처소로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시작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디서 시작이 됐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와 연합된 자가 안 되면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절부터 3절 우리 같이 봉독합시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열심히 쓸고 닦으세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회개 없이 정결할 수 없죠. 말씀 없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벽돌 하나하나가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심령이 무너진 것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들어오겠다. 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너희도 내게 영접해서 하나가 되게 하겠다. 아멘.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우리의 바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전에 그렇게 되려면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바꾸시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내용이에요. 혼인잔치가 뭐예요? 성전이 세워진 거죠. 완전히 세워져서 혼인잔치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동안은 다른 포도주를 먹었던 사람들을 새 포도주를 마시게 해서 그들이 정말 기쁨으로 충만해서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한 것이 쓰여진 것이죠. 그럴 때 항아리를 닦는 게 먼저 있었어요. 회개되는 심령. 그렇죠? 우리 심령이 회개되어지는 거. 그래서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리라. 헐어버려야 돼요. 뭘 헐어버려야 돼요? 이전에 나는 헐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5절, 7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돼. 나도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내가 연합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서 더 이상 죄에게 종이 되지 아니하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 이것이 교회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성령의 힘으로 한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그리고 조금씩 순종하시려고 한다면 분명히 주님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멋있게 이루실 것입니다.